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모이며 주 앞에 간구하기로 나오고 오늘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하오며 이 나라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오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며 오늘 당한 재난과 하나님이여 죄악들과 범죄를 주님이 아시오며 이 민족을 아무쪼록 불쌍히 여기시고 엎드릴 때마다 간구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나라에 가야 할 바를 인도하시며 아주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 마시옵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그 옛날 구한말 이 나라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문맹과 가난과 도탄과 질병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온갖 우상과 무속으로부터 구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라에 가난이 있으며 여전히 무속과 문맹이 있으며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백성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으나 기회를 다 놓쳐버렸으며 아버지 축복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공로인 양 거들먹거렸으며 교만하였으며 다 낭비하며 소모하였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은 사라졌으며 아버지 역사는 사라지고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하오며 당신의 백성들이 간구하옵나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젖먹이들로부터 청소년들, 젊은이들, 장년과 노년까지 다 부르짖어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구호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투쟁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줄 아오니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나라 온 백성들 주 앞에 간구하오며 바로 서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모든 부패와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세미나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하여 이 나라의 미래의 소망이 되도록 꿈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비록 작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가 진실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며 겸비하여 회개하여 간구함으로 하나님 민족을 아주 버리실 수 없도록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라도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진토 중에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가야 할 바를 인도하시며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여 이 나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도록 도우시고 세미나로 모였으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찌 될런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늘 겸비하여 진리를 사모하며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경청하여 깨달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늘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받은 번혜를 잘 표현하며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인생의 사계절로 잡아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기도 하고 늘 묵상하게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했었죠. 지금은 좀 애매해졌습니다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유년 시절이 있고
청장년 시절이 있고 또 이제 노년의 시절이 되면서 인생의 사계절이 지나가듯이 한평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우리는 어떤 계절에 있으며 또 어떻게 미래가 되어질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이 있던데요. 40대는 얼굴이 평준화되고요. 50대는 학벌이 평준화되고 60대는 재산이 평준화되고 80대는 인생이 평준화가 된다.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뭐 등급 따지고 얼굴 따지고 뭐 재산 뭐 많이 따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다 비슷비슷해지고요. 마지막 나이가 꼬부랑이 되면 다 평준화가 되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피터 드러거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이제 큰 인물이었죠. 이분의 인생을 바꾼 경험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친구였던 슌페터를 만나서 대화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슌페터에게 자네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슌페터 30대 때 나는 유럽 미녀의 최고의 연인, 유럽 최고의 승마인, 세계 최고 경제학자로 기억되기를 바랬었지. 그러니까 슌페터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고요. 30대 때 이미 세계적인 경제학서를 펴내서 인물이 됐고 큰 상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30대 천재적인 거죠. 학문의 천재고 위대한 저서를 만들어서 세계 경제를 바꿔놓은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30대 때는 어떻게 기억되길 바랬다고요?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 말 잘 타는 남자, 그리고 최고의 경제학자로 기억되길 바랬었는데 이제 나는 대여섯 명의 우수한 학생을 인류 경제학자로 키운 교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정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책이나 이론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일세. 그러니까 슌페터가 30대 때 기억되고 싶은 자기 이미지하고 이제 60대 때 죽기 얼마 전에 기억되고 싶은 이미지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쓰고 이론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가 남긴 거는 책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생명, 자기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변화된 제자 몇 명 남긴 것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대화를 마치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마지막 남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화가 이 어린 피터 드러거에게 그 마음에 새겨진 거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이 될 것인가를 가끔은 질문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넌 아빠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엄마가 어떤 엄마로 기억되기를 바라니?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진실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물론이고 모든 재직들도 언젠가 떠나야 할 인생인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회자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전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부끄러운 기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피터 드러거 인생을 바꿨던 한마디, 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씩은 자기를 돌아보시고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될 것인가, 뭔가 변화가 필요한지,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지 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겠고 또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먼저 인생의 사계절을 나누면서 이 자연의 사계절하고 인생의 사계절이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닮은 점이 있다면 이제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그렇죠? 겨울이 가면 봄은 오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무리 인생을 막아도 나이는 먹게 돼 있고요. 이제 아이들일 때가 지나면 청소년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지나면
청년기가 되고, 또 청년기가 지나면 장년이 되고, 또 장년의 세월이 지나면 노년이 되잖아요. 네, 닮은 꼴이죠.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주기가 있듯이 인생도 이렇게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나이를 먹고 세월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점은 자연의 이 계절 변화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겨울이 이제 올 텐데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이 오겠죠.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는 한. 그러면 근데 우리 인생은 노년이 지나면 다시 애로 태어나나요? 다시 인생의 봄과 같은 꽃 같은 나이로 돌아가나요? 불교에서는 환생을 얘기합니다만은 그거는 희망일 뿐이에요. 우리 행해나 그리스도인들은 윤회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그러지도 않고 인생의 주기는 한 번 겨울이 지나면 영원한 이제 종말이 오는 것이고요.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자연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시들고 그렇게 순종을 해서 하는데 우리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열매를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자연과는 또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과는 또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며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네. 뭐 성공하게 개념에 따라 다르겠죠. 육아에서는 입신양명이잖아요. 입신양명 안 한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 실패한 거예요. 육아들은 그렇게 봅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나를 실현했는가?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노년기가 되면 다 지나가거든요. 아름다움도 힘도 세상의 입신양명도 뭐 세상 연락 다 지나가면 남는 거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며 성공적인 삶인지를 질문해야 할 텐데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이루어드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이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일반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여기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잘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는 마지막 날 후에 막급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결산해보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열심히 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살아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많은 걸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걸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약간 우울한 게 뭐냐면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교회 오는 게 달랐어요. 제 또래들이 교회 오는 게 달랐습니다. 교회가 앞마당이었고요. 늘 예배가 즐거움이었고 늘 시간 와서 교회에서 뛰어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택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세대인데 지금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애들 다 어디 간 건가요? 출산이 안 된 건가요? 애들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가 있는가? 교회와 멀어지고 있어요.
학원에 가 있든지 게임방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하나님의 일에 서툰 애가 되는 거죠. 참 교회를 와서 목사한테 배우고 주의를 연습해야 주의 일에 능한 일꾼이 되는데 그냥 세상 입시에 매이고 세상살이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서툴게 될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 목사인 저로서는 좀 약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와야 되는데 애들은 다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춤추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꿈을 꾸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정도는 주말이 시작되는 시간에는 가능한 부부가 같이 오시고요. 애들 데리고 와서 너희도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애들을 좀 교회로 데려오는 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해라. 이거는 신앙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만큼은 좀 애들을 데리고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교사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어떤 교사가 진정한 교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 봄, 여름, 겨울을 잘 이해하고 계절에 맞는 삶을 잘 사는 건강한 교사가 교사를 해야 우리 아이들의 이 봄 같은 계절을 잘 지도해서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전망이란 말을 써봤는데, 전망, 내다보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면 시야가 탁 트이잖아요. 멀리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내다보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이 열리면서 멀리 봐야 될 텐데 아주 멀게는 저 영생의 나라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전망이 될 것인가. 그래서 멀리 보는 아이들이 앞서가게 돼 있고요. 멀리 보는 아이들이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한치 앞에 이해관계 얽매여 가지고 아둥바둥 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당장은 좀 늦는 것 같아도 멀리 보면서 그 때를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오늘 전망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교사들에게 전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관점이라는 말을 붙여봤는데요. 관점, 보는 거죠. 이것도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모리아산을 관점의 산이다. 아브라함은 뭘 보고 아들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잡으려고 했던 걸까요?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요? 종교 광신자인가요? 아브라함 무슨 관점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삼일길을 가서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고 아이를 잡으려고 했단 말인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존경합니까?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무슨 관점으로 아브라함은 자식을 잡으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인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자신만만하면서 씩씩하게 살 것인가. 이 관점이 없으니까 남 얘기에 휩쓸리고 세상살이에 휩쓸리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고요, 좀 배짱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 살리셨잖아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르니에가
하는 말이 신앙은 변화하는 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변화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생긴다는 것은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힘든 세상인데 힘있게 살아야 될 텐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넣어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얼마든지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포스터는 기도는 변화라고 말했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는 변화이다. 그냥 반복적인 중언부언이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는 성경의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한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개척한다는 얘기고 팔자를 바꾼다는 것이죠. 저는 가포교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기도를 통해서 팔자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가난이란 팔자, 그냥 속세 얽매여 사는 팔자를 좀 바꾸셔서 좀 멋진 팔자, 좀 자랑스러운 팔자, 좀 살맛나는 팔자로 변화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교사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어느 계절에 있는가. 요즘 이상기온이 되잖아요. 이렇게 막 더워야 하는데 별로 안 덥고요, 막 추워야 하는데 봄 날씨 같고 막 이상기온이 막 생기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회춘이라는 말 좀 연결시켜 봤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이는 노인인데 마음은 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몸의 기관도 달라지고요, 무기력한 장기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기력을 얻기도 하면서 회춘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이상기온이 되듯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정말 나이를 잊고 젊게 살 수 있고 늘 아이처럼 밝고 신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청춘 같고 늘 젊게 사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이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에 이제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에 들어간 분도 있고 또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겨울에 해당되는 분인데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이제 꽃피는 것과 같은 청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예, 3쪽에 가면 제가 야곱 이야기를 좀 넣어놨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서론밖에 안 했는데요. 얘기를 다 못 하겠어요. 여러분 또 집에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히 야곱 이야기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야곱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야곱의 봄은 무엇이며, 야곱의 여름은 무엇이며, 야곱의 가을은 무엇이며, 야곱의 겨울은 무엇이었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의 사계절을 잘 배우면서 우리도 당신의 이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는가. 야곱의 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태몽과 출생인데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이겠죠. 야곱의 태몽이 있죠? 태몽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을 태몽 꾸나요? 오늘은 나 꿀들을 드시고 왔나. 태몽 꿨죠? 거의 많이 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때 특별한 태몽을 줘서 여아인지 남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는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신비로운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 엄마가 꿈을 꿨는데 바닷가로 나가봤더니 아주 근사한 반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낳을 아이가 선택된 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을 또 그런 꿈을 꾼 얘기 들어봤고요. 이렇게 참
신기한 꿈들을 많이 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나왔는데 이 쌍둥이가 태몽을 꿨고요. 특별한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애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순서는 나중인데 나중에 나온 애가 장자의 명분을 얻으면서 이제 크게 될 것을 태몽을 하잖아요. 이런 태몽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태어난 아이인 것이죠. 물론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사기꾼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고 이제 가출을 하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하나님의 태몽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저도 인생을 살수록 인생이 노력한 만큼 되지 않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는데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리 한 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섭리를 따라서 잘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줘서 그런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깨어지고 자빠지면서 돌아오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래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서 내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꿈이 있었듯이 나의 태몽은 무엇이었으며 내 인생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출하는 중에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고 또 음성을 들으면서 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태몽과 섭리의 이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름으로 가면 이 야곱의 여름은 삼촌 집에서 고생과 사랑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두 구절을 좀 대표적인 말씀을 따왔는데요. 꼭 창세기 29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무보수로 삼촌을 위해 봉사하잖아요. 그 사랑이 뭔지, 그 사랑 때문에 무보수도 감내하고 삼촌의 그 사기꾼 같은 걸 다 감내하면서 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사랑만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야곱의 열정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죠. 31장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아멘. 그 야곱의 여름 시절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야곱의 여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이제 그 과일이나 곡식도 막 태풍 맞고 땡볕 받고 막 나름의 고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생을 겪어야 가을에 결실을 하듯이 우리 인생도 여름에는 야곱처럼 막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여름의 과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어린 시절을 오늘 제가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는 하여튼 기초잖아요. 아이들 꽃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봄이 되면 꽃망울이 펴서 이렇게 발화를 하듯이 우리 어린아이는 새싹과 같은 아이인데 이 새싹이 서리를 맞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그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아이를 잘 돌보면서 어린 시절을 건강하게 잘 보내야 여름에 이렇게 열정과 자기 꿈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면 열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서 또 여름을 헛되이 보내니까 가을에 거둬들일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태몽 중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신앙과 사랑 속에 커서
건강한 여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7년을 며칠같이 살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정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름을 보통 이제 청년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장년기 이제 초반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여름의 시절을 보낼 때 중요한 거는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사는 모습을 상징해야 되는데요. 신앙이면 신앙, 사랑이면 사랑, 사업장이면 사업장,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을 잘 보내야 여름이 돼서 건강하게 열정을 갖고 땀 흘리면서 이제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야 거둬들일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사랑의 열매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교회 봉사가 얼마나 신바람 나면서 갈수록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되면서 얼마나 섬길까.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권태롭고 피곤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삶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요,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열정의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앞으로의 7년을 며칠처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계절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야곱과 같이 7년을 며칠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나 사랑해라고 좀 물어보세요. 사랑하면 이렇게 사는 거고, 사랑이 식었으면 미치는 거죠. 지겨운 거죠. 혹시 인간의 사랑이 식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서 7년을 또 며칠같이 섬기는 가포교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가을을 잠깐 보면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제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의 성공을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야곱이 사업에 크게 성공했거든요. 갈 때는 빈손으로 나갔는,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짐승떼를 데려왔거든요. 이 옵션의 원조라고 말하잖아요. 이 목축업의 대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학위가 많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게 성공이 아니고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 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새 이름을 아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승진이 안 되고 돈을 못 벌고 시름에 빠져 있어요? 그럼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성공이 뭐야? 난 당신 승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곱의 인생을 봐.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공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야. 은혜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내가 새 이름을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봐. 괜찮아, 용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입시에 떨어지고 시험이 시원치 않을 때도 걱정하지 마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가포교회가 좀 새 이름 달기 운동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 인물이든 자기 꿈꾸는 인격자의 모습이든 좀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좀 변화되는, 나이가 들수록 좀 성숙해지고 좀 변화되어지고 좀 이렇게 무르익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인격자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가포교회였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야곱의 가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성공의 이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겨울인데요. 창세기 47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래서 야곱이 노년의 아들 덕분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이제 그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 야곱의 겨울이 아름다워요.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나씩 불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이 지파 이름이 되고 지역 이름이 되면서 이스라엘 미래를 꿈꾸게 하는 축복이 되잖아요. 이게 야곱의 아름다운 겨울인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노년을 보낼 것인가, 멋진 자녀들을 남기면서 그 아이들 축복하면서 여생을 이렇게 평안히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 중에 그 요셉의 축복을 다 아시죠? 49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이렇게 가지가 담을 넘듯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열방을 이끌고 열방을 통치하는 리더십이 되잖아요. 이게 복음의 4세대가 받는 복음의 축복이겠죠. 그 야곱의 겨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자녀들 때문에 평안하고 자녀들 덕점 보면서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인가.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이 아이들이 전화해서 오늘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달려오라 그러면 달려올 줄 아는 자식이 돼야 할 텐데, 비행기 타고라도 아버지가 부르니까 달려와서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버지 제 머리에 손 얹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통을 만드는 집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오겠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할 수 있게 잘 사셔야 돼요. 더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살아야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축복받기를 줄 서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폭의 모든 집안이 야곱의 겨울처럼 자녀의 복을 받고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과일이 익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돼야 되겠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히브리 노예들처럼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주님의 인격에 자라가고 또 모든 삶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왜 교사가 필요한가? 아이들을 자라게 하라는 것이죠. 계절에 맞게 잘 살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는 누구인가? 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어렵고요. 갈수록 아이들 다루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가장 소중한 교사의 자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앞에 순종하게 돼 있고 사랑 앞에 변화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너희 영혼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 재물을 다 허비하겠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등록금 마련해주고 집장만 해주고 아깝지 않잖아요. 아까우면 부모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내 아이처럼 그렇게 대할 수만 있다면, 내게 맡겨준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허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인물이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르고 합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아이를 맡을 교사는 누구인지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가포교회 교사들이 숫자는 적을지라도 정말 이 말씀처럼 자기를 허비할 줄 아는, 정말 생애를 다해서 아이들을 맡는 교사들이 돼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사 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고 하나님 찾으신 사람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교사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어떤 한 선생님은 40명 맞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5명도 까먹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해서 자신 허비할 줄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각 부서는 소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가포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가포